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1, 2절이 합쳐져 있어서 1, 2절은 제가 읽고 3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6월 25일 어제 6.25 전쟁 기념을 맞이해서 오늘은 나라사랑 주일로 이렇게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사실 나라사랑 주일이라는 것이 모든 교회가 무조건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군인 가족 또 군인이 되셨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나라 사랑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기독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해온 종교입니다. 3.1운동에서 독립선언문에 그 서명을 했던 우리 31인의 민족 리더들 중에는 약 16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 목사였고 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20%라고 하고 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50%라고 하는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본의 그런 수용소에 기록된 내용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종교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자기가 기독교다 하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로는 20%고 3.1운동에 참여한 인원들 중에는 50%까지 간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많은 인원들이 기독교인이었고 김구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었고 안중근과 그의 어머니도 기독교를 믿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우리 한국 역사에서 이 나라의 발전과 또 이 나라가 독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바른 정신과 올바른 신념을 유지하는 데 여러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나라 사랑은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이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이 나라를 시작하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독교가 함께했고 또 그들의 신념을 바로 세우고 또 나라를 세우려는 자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갑자기 나라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바른 자세였고 또 나라의 역사에 기록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지는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로마서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를 향해서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유대교에서 열심히 유대교를 공부하고 또 잘 배우고 높은 교육을 받은 후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을 더욱더 부강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의 권능자가 자신의 나라에 온다 하는 것을 믿는 종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는 사람들을 두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초라한 사람이 메시아가 되겠는가 하는 마음 속에서 그들을 때려 죽이는데 동참하고 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서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이 왜 길을 걷고 있었냐면 다른 도시로 가서 그 도시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동하다가 갑자기 강한 빛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이후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별명이 무엇이냐?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그의 활동에 더 유명해졌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있다가 점점 다른 민족들 사이로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 교회에는 여러 사건에 의해서 유대교였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사람 반,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유대교이지도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반, 이렇게 구성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들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유대교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어떻게 유대교에 얽매여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서로를 마음에 안 들게 여겼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 가운데 바울이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유대 민족들을 향한 마음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의 이 편지의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유대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 아무것도 안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거지, 그렇게까지 서로를 비판하고 공격할 이유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편지로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하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몇몇 사람들은 봐라,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사람들이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봐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는 큰 고통과 근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형제, 내 고륙의 친척들,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다고 했잖아요. 나와 같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잖아요. 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내 안에서 내 뜻대로 지키고 살기만 하면 너희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리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참 비를 내리겠다. 그 유대교가 살던 그 이스라엘 땅이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비만 오면 식물들이 굉장히 빠르게 자라나거든요. 그 땅이 비옥한데 뭐가 없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물이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채워주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채워주겠다. 모든 약속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 기적들을 목격하고 만나를 내려주신 그 모든 과정들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봐라,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특별하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나라를 향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공평해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넘어가서 개척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기독교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여러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퍼져나가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구황작물이나 여러 기술들을 전파해줬고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장소를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에게 기독교인들이 한 기여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마치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내 고륙의 친척, 내 혈육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그들을 위해서라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특별한 마음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 민족 안에서 태어난 것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평범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민족 안에 태어나서 그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민족을 특별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명으로 이 민족 안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만큼 특별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었거든요. 서로 싸우는 마음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한 형제가 분단되어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너희를 하나로 만들어서 회복시키리라 하는 그 약속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거대한 나라들한테 민족을 수탈당하고 빼앗겼다가 그 빼앗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남은 자들과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으로 줍니다. 우리 민족은 한 민족이지만 분단되어 있어요. 분단된 민족으로서 한 형제지만 서로를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옆 나라인 일본은 우리를 수탈하고 우리를 공격했다가 지금은 원수된 나라로 옆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하게 하시는 특별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빛나게 돼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세계 2위인 나라이거든요. 1위는 미국이고 2위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기술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교의 2위인 우리나라를 형제는 적으로 돌리고 또 원수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 돌리면서 우리가 일본에 가서 기독교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통일과 또 북한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을 돕고 나중에 통일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원수를 옆에 두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형제가 서로가 적이 되어서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가 세계 선교 2위 또 기독교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게 될 때 교회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교회가 그 사회를 치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임무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 민족도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 나라에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안에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고 또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품으십시오.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입니다. 바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해서 그 마음에 간절함, 죽을 것 같은 간절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나라에 목숨을 바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주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품으십시오.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특별한 사명이 있었듯이 우리도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태어난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안에서 여러분들 풍성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행동적인 그리고 좀 실시하는 그런 실질적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꼭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나라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품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목숨을 바치는 방법이에요.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싶다. 죽더라도 모든 민족 대신에 내가 죽고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하겠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랑이 바울이 누구한테서 배운 것입니까? 바울이 이 사랑을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사랑을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마음들이 자주 들잖아요.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사랑이 정말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바친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목숨 바치는 사랑을 남들에게 한번 보여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냥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 집이 무너지고 내 가족이 무너지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품을 수 있도록 이 민족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교육할 때 말하는 강제구 소령님이 있습니다. 강제구 소령님, 몇 번을 말해도 우리가 지루해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강제구 소령님 원래는 대위로서 중대장의 임무를 하시다가 자신의 그 중대가 수류탄 훈련을 나갔을 때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을 보고 몸을 던져서 직접 그 수류탄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대원들은 모두 살아남고 강제구 소령만 산화하게 되었습니다. 강제구 소령님의 노트와 또 소지품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는 한 말씀이 밑줄 쳐져 있었는데,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진정한 사랑은 없나니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밑줄 쳐져 있었어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목숨 바쳐 사랑할 때 사실은 이 나라를 그래 사랑해야지 하면 막연한 것이 되지만요, 이 민족에게서 내가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 생각하면 정말 작고 내 앞에 있는 인간관계에서부터 정말 목숨을 희생하게 되는 큰 일까지 우리가 직접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라는 것은 땅을 사랑하는 것도, 하늘을 사랑하는 것도, 바다를 사랑하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민족들, 내 전우들, 내 친구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이 나라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계획을 우리를 향해서 실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느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또한 실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존해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가 이 나라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라고 자랑하였지만, 제가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이 불교도 또 유교도 이 나라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온 역사보다 불교와 유교가 이 나라에서 행했던 역사가 더욱더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나라에 놀라운 일들을 기여했고,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역사들을 남겼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다른 종교들보다 더 특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절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앞에 말한 것, 우리가 강한 신념으로 하나님 나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목숨을 바치는 사랑으로 이 나라를 아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종파의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죠. 놀라운 일이고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엄청난 일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분의 놀라운 통치와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종부로서 이 나라에서 군대의 존재에서 할 수 있는 일이요, 단순히 강한 신념을 여러분들에게 불러일으켜서 전쟁의 두려움을 없애고 더 잘 싸우게 하는 것, 그거 말고도 우리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들이 행한 전쟁은 승패가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약함으로 정해지지 않고요, 그들이 적은 수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들이 이겼고, 그들이 많은 수라도,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겨왔더라도 그 다음 전쟁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이 지게 돼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옛날부터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그가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이겠다, 네가 비웃는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십시오. 이 나라를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 나라에 보이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정신이 아닙니다. 바른 생각, 바른 생활을 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강한 능력과 사랑을 보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목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이 착해지면 끝인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종교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기도가 이 나라를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요, 기도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능력을 목격하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이 나라에 태어나신 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품으시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받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이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명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아들여서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일으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과 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렵고 험난한 곳에서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군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지키는 것은 숭고한 일이요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군인의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보내주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나라 안에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